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교육표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은 곳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자기 돌보기. 오늘은 온유 시리즈 네 번째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와 연민을 가지고 판단을 멈추고 깊은 욕구를 바탕으로 대화를 하면 온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엄마가 너 때문에 늦었잖아 이야기할 때 엄마의 욕구와 자녀의 욕구를 담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교회가 늦었는데 애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이가 들을 준비가 됐을까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아이가 갑자기 왜 이렇게 길게 말하냐고 그러겠죠. 이제 흥분한 상태에서 길게 연민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건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의 전제 조건은 타인에게 너그럽고 타인에게 잘해야 된다는 결과로서의 태도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라가 아니라, 그게 가능하도록 자기를 잘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원리죠.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내 안은 너무나 시끄럽다. 그럼 나중에 이 시끄러운 것이 더 약한 사람에게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가정에서 회사에서 너무나 존경받고 착하다는 우리 남편이 집에서는 폭군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데서 나른 사람들을 계속 맞춰주다 보니까 누가 보기엔 온유한 사람인데 내부는 하나도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은 누구한테 합니까? 그래서 인간은 약한 사람에게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에게 그 에너지들이 쏟아질 수 있죠. 집사님들, 권사님들 만나다 보면 너무 순하고 너무 착하고 선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뵐 때마다 남편이 고생 좀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저렇게까지 착하게 살려면 집에서는 장난이 아니겠다, 이런 느낌 받아요. 왜냐면 인간은 다 이런 그 에너지들을 소비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온유해라라는 가르침을 많이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 자기를 잘 돌보는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 돌보는 법에 대해서 잘 배우나요? 잘 배우지 않죠. 우린 결과만 배우잖아요. 싸우지 마라, 화내지 마라. 자기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 부모로부터 배운 적도 없고 학교로부터 잘 배우지도 못하지만 결과로서 도덕적인 가르침을 많이 듣기 때문에 자기 돌봄이 안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억지 온유를 하다가 실제로 성격적인 왜곡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낯설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진짜 나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나는 인정받지 못할 거야. 진짜 나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나는 이 세계에서 부적합한 사람으로 판정될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더 숨어드는 거죠. 자신의 공간이 더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생기기도 하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니어도 공감할 수 있는 사이버 세계에 집착하죠. SNS에 집착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의 사실 근본적인 그 변화의 방법은 자기를 돌보는 거예요. 힘든 나를 누군가가 돌봐줘야 나도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온유의 마지막이지만 결국 다른 사람에게과 온유한 관계를 맺고 연민을 보기 위해서 나를 잘 돌보자, 이런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많이 알고 계시죠? 성경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 생명과 관련된 게 몇 개 안 되는데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도덕적인 가치나 값어치,
믿음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라는 구절이 분명히 구약에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고정되어 있나요? 움직이나요? 움직이죠. 움직여요. 제가 남자라는 사실은 고정되어 있는 고정값 같은 거죠. 제가 이름이 김정준인데요. 뭐 이름도 바꿀 수는 있지만 저도 뭐 성전환도 할 수 있지만 뭐 김정준이다 이런 이름은 기본적으로 고정값이죠. 그리고 제가 목사라는 것도 고정값이에요. 그런 거는 이렇게 고정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몇 가지를. 제 아이가 몇 명 있고 결혼을 했고 이런 거 고정값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 대한 평가할 때 그런 고정값들을 보고 이런 평가를 하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을 볼 때도 저분이 어느 대학을 나왔대, 연봉이 어느 정도 된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대, 그 고정값들을 보고 그 사람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거에 집착하냐면 결과로서의 고정값을 만드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관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그 고정값과 아무 상관없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마음, 믿음, 이런 것들을 관리할 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먹고 마시는 생리학적 생명 그 이상이겠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고정값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고정값과 상관없이 너의 흔들리고 있는 그 존재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좋은 직업을 얻고 훌륭한 어떤 사회적 명망 있는 자리에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사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죠. 학교에서 공부한 이유가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이 너무 이제 과하게 되고 이 세속적인 세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강조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실제 존재에 관한 이야기들, 흔들리는 진짜 지금 나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을 근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줄 알았더니 자기 생명을 잃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뭔가를 위해 열심히 해서 결과와 성취를 만들어냈는데 결과와 성취를 왜 만들려고 했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이미 세계의 톱니바퀴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을 타인이 이끌어가고 있는 삶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정값들을 늘리는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흔들리고 있는 자기 존재에 대한 관심과 이 돌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 진짜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에 다가갈 수 있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력 있는 삶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때 우리는 용기를 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고정값을 아무리 높인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진 않거든요. 내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간 사람이 우리가 별로 기대하지 않는 지방에 있는 어떤 대학 간 사람보다 더 생명력 있는 삶을 산다는 보장은 없어요. 고정값을 더 높게 가졌기 때문에 예상되는 더 부유한 삶이라든지 아니면 명망 있는 삶은 가능하겠지만 생명력 있는 삶은 그런 걸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생명력 있는 삶은 더 사랑하는 삶이고 그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흔들리는 내 존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온유한 대화를 위해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건 자기 돌봄입니다. 내 마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온유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갔는데 아이가 아주 진상인 거예요. 막 떼쓰고 사달라고 하고 물건 썼고 아버지가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좀만 참아 침, 괜찮아 침, 넌 할 수 있어 침 하면서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이제 그 물건 어쨌든 사러 왔죠. 그래서 바코드를 찍어주는 점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 이름이 짐인가 보죠. 아니요, 제 이름이 짐이에요. 네. 실제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건 이 아이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죠. 근데 많은 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로하지 않고 이럴 때 아이를 혼내거나 아이를 위로하거나
그렇죠. 근데 아이는 폭풍과 같을 수 있죠. 근데 이 폭풍과 같은 아이를 통제하는 게 부모의 노력이 아니라 그런 폭풍과 같은 아이 앞에서 자기를 돌보고 부모로서 옆에 흔들리지 않고 있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그게 어렵잖아요. 안 되니까 아이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변하죠. 같이 그냥 난폭해진다거나 우울해진다거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셨을 때 그런 이제 극단적인 모습이 아니고 그 옆을 지켜주면서 끝까지 인도하는 모습을 원하시겠죠. 아, 연휴 이후의 설교는 참 마음이 불편해요. 저도 현실을 살지 않고 설교만 하면 참 좋겠어요. 마음을 지키는 제 실질적인 방법들을 몇 가지 가르쳐 드릴 텐데 이건 성경에 기반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 기반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 데 관심이 많이 없고 또 이제 과학적인 토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 신화적 사고에서 쓰였기 때문에 잘 몰라가지고 많이 안 쓰였는데 검증된 제가 몇 가지 사실들을 원리들을 알려드릴게요. 꼭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성경적 설교가 아니라고 너무 시험에 드시거나 그러시면은 저희 도와드릴 방법이 좀 없어요. 네. 학교는 또 교회가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 전도하려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몸을 돌보라.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몸을 돌보는 거예요. 몸을 돌보는 건 아주 쉽습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겁니다. 여러분 정서적으로 자기를 잘 돌보기 위해서 잠을 잘 자는 게 엄청 중요해요. 진짜 핵심이에요, 여러분. 잠을 적게 자면인데 오타 났네요. 잠을 적게 자면 짜증나요. 어느 날 내가 우리 아이에게 너무나 뭐라고 막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숙면을 취했나? 잠을 적게 잤다. 내가 새로 나온 그 미드가 이제 시즌 그래도 끝날 때까지 보고 싶어가지고 한 편만 더 보자, 한 편만 더 보자 하다가 정주행을 하고 새벽에 내가 잠들었다. 그러면 새벽에 아침에 깨울 때 나도 일어나기 싫었는데 일어났는데 네가 안 일어나? 이러면서 이제 화가 엄청 나는 거죠. 여러분 잠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상담을 하다가 정서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체크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잠을 잘 자는지 밥을 잘 먹는지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정서적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거 너무 중요해요. 잠자는 시간을 위해 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잘 자고 일하는 거. 그 두 번째는 잘 먹는 거예요. 배고프면 짜증나요, 여러분. 그 배불러도 가스 차고 짜증나요. 적당히 먹어야 돼. 그 적당히 먹을 뿐만 아니라 몸에 맞는 걸 먹어야 돼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먹으면 돼.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그 잘 맞는 음식도 있고 안 맞는 음식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좀 있으셔야 돼요. 너무 비싼 것만 먹지 마시고 너무 싼 것만 먹지 마시고 너무 고기만 먹지 마시고 너무 야채만 먹지 마시고 좀 실험을 해서 자기에게 맞는 음식 그리고 잘 잘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시는 게 사실은 천국이 그런 천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음식을 조절할 수 있는 경제력과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잠자리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거의 다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 살기 때문에 대부분 마음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 다른 것 때문에 어렵죠. 잘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꼭 잘 드셔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게 해를 보는 겁니다. 우리 실내에 너무 많이 있다 보면 해를 못 보는데요. 해를 보면은 햇빛을 보면서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 세로토닌이 잠잘 때 잠을 잘 오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 햇빛 좋을 때 산책하시는 게 거의 우울증에 가장 효과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 통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안 좋고 그런데 내가 해를 얼마나 자주 보는지 해를 보면서 운동을 하는지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하는 거 중요하는데요. 그러니까 꼭 PT를 끊거나 무슨 이런 월 어디 운동권을 끊어가지고 하시는 거 말고 그 운동이 안 맞으면 몸이 더 피로하거든요.
남성분들 중에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다칠 것 같아요? 안 하는 사람이 많이 다칠 것 같아요?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다칩니다. 무리한 운동은 건강에 꼭 좋지는 않아요. 재미가 있어서 하시는 거지. 근데 제가 얘기하는 운동은 해를 보면서 산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정서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또 같이 산책할 사람이 있으면 또 좋겠죠. 수다 떨면서. 그러면 뭐 그렇다고 막 떼앙볕에 막 12시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 되니까 해가 좀 질 때 요즘에 이제 해 기니까 더운 해가 좀 지나가고 아직 햇빛이 있을 때 오후에 좀 이렇게 같이 걸으면서 누군가 얘기도 하고 이러시면 잠이 잘 올 확률이 높고요. 그렇게 잠을 잘 자면 밥맛도 좋아지고 그러면 짜증낼 일이 좀 줄어들 확률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에도 정서를 관리하는 데 좋습니다. 사람이 불규칙적으로 생활하면 자기가 왜 기분 나쁜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바이오리듬을 정해놓으면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구나 하면서 자기가 돌볼 수 있는데 생활이 불규칙적이신 분들은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그런지 알 수가 없어서 자기 돌보면은 불리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이게 가능하시진 않겠지만 가능한 이것들을 최대한 맞춰놓고 나서 이게 정서적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지. 이것도 안 맞춰져 있는데 내가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자기 돌보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워요. 정서적 문제 때문에 잠도 안 오고요. 정서적 문제 때문에 밥맛도 없습니다. 정서적 문제 때문에 해를 보고 싶지도 않고요.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꾸로 이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거는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갈 때 자기를 돌보는 데는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상담하는 학생들이 꼭 잠자는 시간을 체크합니다. 밥 먹는 걸 체크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상담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약간 나가 산책하고 싶은 그런 동기가 좀 생기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인지적인 그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몸이 훨씬 뇌가 많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산책하러 가실 때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아, 저기 저 목사가 산책을 해를 보면서 산책하면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잠이 잘 온다는데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럼 그날 밤에 이상하게 잠이 잘 와. 인간이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의 뇌가 그 지식에 유도되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해를 보고 산책하면서 스스로에게 그래도 나는 날 돕기 위해서 해를 보면 산책했어. 밥맛이 너무 없지만 내가 먹으면서 그래도 이 먹는 것을 통해 난 나를 돌보고 있어. 이렇게 자기와 자기를 객관화해서 자기를 돌보는 행위를 한다고 인식하면 그 자체가 자기가 좋아해요. 여러분 아주 이상한 행동일 수 있는데요. 이거 한번 해보시고 따라해 주시겠어요? 손을 자기 손을 가지고 자기 이렇게 좀 안아줘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남편에게 듣고 싶었던 멘트를 이때 해주면 되거든요. 아, 너무 애썼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진짜 당신밖에 없어. 아니, 뭐 남편이든 자식이든 아니면 아무나 해서 좀 좋은 멘트 있잖아요. 괜찮아. 힘내. 고마워. 이런 멘트를 한두 마디 지금 해주세요. 뭘 해야 될지 모르시겠으면 아, 잘했어. 괜찮아.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죠? 한 두 마디만 해주세요. 자, 시작. 아, 괜찮아. 아, 연휴를 잘 견뎠어. 네. 근데 여러분 지금 별거 안 했잖아요. 근데 몸은요 되게 좋아해요. 남이 꼭 해준 것만큼. 근데 자기가 자기를 돌보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사실 우리는 타인이 자기를 돌보길 기대하거든요. 근데 타인은요, 제가 이 온유 시리즈라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타인은 다 자기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돌보기를 원하고 다가가면 거의 다 상처받아요. 근데 내가 배신하지 않을 유일하게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존재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는 자기를 잘 배신하지 못해요. 왜냐면 엄청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있어요. 자기를 이렇게 돌봐주는 거, 자기 몸을 돌봐주는 거, 그게 이게 그 마음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 대화하는 거 있죠. 정신병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자기에게 그 돌보는 말들을 해주는 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괜찮아 짐, 잘할 수 있어 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버리지 않고 마트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집에 올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몸을 돌보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마음을 전환하라.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를 기본적으로 좀 올리는 거라면, 두 번째는 마음이 어려울 때 그 장면을 바꿔내는 겁니다. 깊은 심호흡 같은 것도 좋은 거죠. 제가 변화 시리즈 설교를 할 때 as if principle이라는 걸 말씀드렸을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가 얘기한 건데, 몸이 하는 행동에 따라 정서가 따라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호흡을 깊이 하실 때는 어느 상황에서 하세요? 천천히 호흡하시는 거. 주로 어떨 때 이런 호흡을 하세요? 언제 그러세요? 에? 잘 때? 아니 싸움할 때는 일부러 하는 거잖아. 이거 말고 편안하게 깊게 호흡하는 거. 언제 그럴 것 같으세요? 자연스럽게 일부러 말고. 잘 그러신 적이 없으시구나. 여러분 정말 바쁘게 사시는군요. 애들이 이게 잘 때 보면은 막 이렇게 자는 경우 있잖아요. 사람이 화가 나면 호흡이 짧아지고 심박수가 급해지는데, 몸이 숨을 천천히 쉬면은 이렇게 혼란을 일으킵니다. 지금 편안한 상황이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몸에게. 그래서 이 감정적 정서에 많이 안 딸려가요. 화가 나면 심호흡하라는 게 실제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심호흡하는 거. 왜냐면 지금 자연스럽게는 호흡이 빨라지고 심박수가 막 올라가고 하는데 하면서 정서에 착각을 주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다. 네 마음에 따라 그렇게 날뛸 상황이 아니야. 장면을 전환하는 거죠. 이거 효과 있어요. 효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마음하고 이거하고 같이 할 때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효과가 있지. 사실 이제 화가 나는 감정 자체는 나쁜 거야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거든요. 화내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호흡을 하면 화가 더 나요. 천천히 호흡해야 되는데 화내면 안 되는데 못 참겠네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화가 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화 날 수 있어. 화 나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장면을 전환해 주는 거죠. 그 장면 전환하기, 이거 대표적인 예는 화가 났을 때 목사님한테 전화 왔을 때 엄마 목소리, 애를 막 혼내고 있는데 너 지금 엄마가 지금 많이 풀라는 것도 아니야. 이거 풀라는데 지금까지 갔다 왔는데 계속 풀었다가 이게 빡 하고 있는데 막 전화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 아이들이 깜짝 놀라죠. 지금 이 앞에 있는 여자가 미친 사람인가 악마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스위칭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없는 능력을 쓰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는 카메라를 가지고 목사님을 막 비춰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정면에서 나오기도 하고 옆에서 할 때 주로 찬양팀 할 때 많이 비춰주죠. 막 악기도 보여줬다가 막 보여준다고. 그거를 기술을 스위칭 기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스위칭 기술을 할 때 두 개씩 세 개씩 겹쳐가지고 보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기가 피아노 치는 사람하고 인도자하고 이게 약간 겹쳐가지고 보이고, 인간의 정서가 스위칭이 돼요. 그렇게 잘 겹치지 않고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 장면에 너무 빠질 것 같으면 이 장면과 어울리지 않는 장면으로 스위칭하면 마음은 셋업이 돼요. 너무 화가 나서 너무 흥분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렇지 않아요. 화가 나고 흥분하지만 바꿀 수 있어요. 인간은 다 할 수 있어요. 화가 나고 흥분이 되지만 상황이 화를 내도 되는 상황이니까 그럴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전에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화가 안 나서 못했던 걸 화난 김에 한번 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들러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에게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체벌을 했다고 하는데 체벌을 하고 싶어서 화를 내고 있다. 인간이 그럴 확률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장면을 스위칭하는 거 버튼을 몇 개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그런 스위칭하는 장면으로 이제 기도도 활용할 수 있죠. 그 숫자 세기,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화가 나면 숫자를 마음속으로 세라고. 근데 실제로 숫자 세기가 이런 수 세는 게 정서적인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정서 활동에 방해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뭐 그리고 구구단하고 뭐 인수분해하고 뭐 이러면 감정이 화가 덜 나게 돼 있어요. 좀 어려운 수학을 더 하면 할수록 화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 하면 이게 스위칭하는 장면이 돼요.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같은 감정을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감정이라는 게 극한 에너지를 이제 해소하거나 일으키기 위한 어떤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감정이 지속되면 에너지가 과도하게 소비돼서 생존에 불리해져요. 감정은 그렇게 오랫동안 쏟을 수가 없어요. 감정에 계속 기름을 부으면 오랫동안 쓸 수 있죠.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희는 부부싸움 할 때 1시간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15분이 그 지나기 전에 다른 화가 더 나는 거예요. 내가 5분 동안 화를 냈는데 저기서 5분 화를 걸 내고 또 화가 나고 또 화가 나고 해가지고 연장하는 거. 제일 처음 화를 가지고 1시간을 싸우는 분은 거의 없어요. 말을 하다 보니까 화가 나요. 듣다 보니까 화가 나요. 그래서 더 늘어나지. 제일 처음 그 사건 있잖아요. 제일 처음 그 사건. 어떻게 당신 말을 그렇게 해? 말을 그렇게 하는 거 가지고 1시간 동안 계속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말을 그렇게 하는 거 화를 냈다가 생각해보니까 전에 말이야. 그거 가지고 또 15분 냈다가 아니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분위기가 하면서 15분 냈다 하면서 이게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15분 안에 숫자 세면서 쩔대기 해보고 장면 전환을 하고 하면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돌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민을 가지고 그 사람 볼 수 있죠. 쟤는 어떻게 자기를 저렇게 돌보지 못하고 왜 미친 듯이 화를 내고 있을까? 삐져 있을까? 저렇게 효과가 없는 말을 계속하고 있을까?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죠.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참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음을 알아주라.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서를 돌보는 주체로서 내가 정서를 돌보려면 정서의 어떤 움직이는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하고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 중에 아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상담할 때 이걸 해본 분도 있는데요.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제가 이상한 거 하지 않아요. 가방 훔쳐가지 않습니다. 불안하시면 가방을 꼭 쥐고 눈을 감으시면 돼요.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뭘 상상하냐면 배꼽을 상상하세요. 그냥 상상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배꼽의 털의 질감, 배꼽이 가진 입의 모양 같은 거 있죠. 발톱의 모양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상상하셨죠? 네. 그럼 제가 이제 1분 동안 미션을 드릴 거예요. 이 1분 동안 미션을 다 수행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절대 배꼽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배꼽이 떠오르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 발톱 모양이라든지 그 입 모양이라든지 털이라든지 이런 게 절대 생각나지 않도록, 절대 배꼽이 생각나지 않도록 1분 동안 배꼽 생각 안 하는 거 해보세요. 네, 1분 안 됐는데 이제 귀찮으니까 그만할게요. 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난 배꼽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허세를 부릴 수 있는 분 있으세요 혹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니까 더 어때요? 생각이 나죠. 생각이 진짜 안 났다고 하면 여러분은 약간 시스템상 이상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화요일 날 아침에 여기까지 오기 아침에 예배 오기 전까지 배꼽을 한 번도 생각 안 하신 분도 있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여기서 배꼽을 생각하지 말란 얘기를 들으니까 배꼽을 생각 안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마음의 시스템에 이제 적용시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안 하려고 한다고 마음을 조절할 수 있냐? 화 안 내야지 한다고 화가 안 나냐는 거죠. 누구를 용서해야지라고 한다고 용서가 되는 거냐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그렇게 기능하느냐? 착각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도덕이 우리의 마음과 인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도덕은 체벌이 있거나 상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마음을 감추는데
사회적 마음을 스위칭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실제 인성을 개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실제 마음은요, 그냥 놔두면 사라져요. 놔두면 사라지는데 붙잡으면 더 커져요.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화가 나는데 주의 말씀에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원수도 용서하라고 하고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나는데 나에 대한 죄책감도 들어.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정서적으로 이건 완전 이제 패러독스에 빠진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권사님이 하나님, 저 권사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권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지만, 저 권사가 저는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지만, 그래도 저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서 화가 더 나는 거예요. 화가 더 나가지고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그랬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근데 여러분, 마음은요,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날뛰어요. 그럼 어떻게 돼? 놔두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배꼽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배꼽이 떠올랐잖아요. 그럼 그 다음 이 배꼽을 어떻게 하냐면, 이 배꼽을 날려버리는 방법은 이 배꼽을 없애야지 하는 게 아니라, 배꼽이 떠올랐구나. 마음은 항상 변하는 거니까 좀 지나면 배꼽이 사라지겠지 하면서 나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막 났어요. 너 엄청 화났구나. 내 마음은 항상 변하는 거니까 화는 좀 있으면 지나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야 하면서 나를 돌봐주면 화는 지나가요. 근데 뭔가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투쟁도피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급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급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 정서가 사라져요. 흘러가게 두면 마음은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물론 흘러갈 수 없을 큰 일들이 있을 땐 더 많이 다루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정서들은 그냥 두면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 좋지 않은 것을 흘러가게 두면 된다.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행동하면 실수하겠구나.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지나가겠구나 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 감정이 사라진 상태에서 내가 타인에게 연민을 가지고 말을 걸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겠죠. 물론 이것은 굉장히 급할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화난 순간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이렇게 좀 연민을 가지고 돌아보라는 거죠. 훨씬 원하는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이남석 작가분이라고 인지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이 청소년 도서를 많이 쓰셨어요. 이분의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너무 이제 설명이 길어서 제가 요약을 한 건데, 용서에 대해서 이분이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용서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놓게 만드는 것이다. 용서해야 돼. 그럼 사람들이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의 잘못을 왜 인정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용서라는 건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나 그 사람의 영향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그것을 붙잡지 못하도록 치워버리는 행위가 용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붙잡아서 어려운 것들을 그냥 놓아주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자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안에 붙잡혀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내어놓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것들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붙잡힌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럼 누군가가 사랑하기 어려워지고 세상이 두려워지죠. 미래와 세상과 타인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을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연민 있는 삶은 어렵죠. 도덕에 의해서 예의 있는 삶은 가능하겠지만, 역으로 말하면 남들에게 착하다 소리는 들을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자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네 가지 방법. 네 번째 방법이죠. 네 가지 방법이. 네 번째 방법. 한번 따라해 주세요. 좋은 것을 붙잡으라.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배꼽을 기억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배꼽이 기억나는 것처럼 좋지 않은 것들은 그냥 두면 흘러가는데 좋은 것들을 붙잡으면 좋지 않은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것들을 붙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이제 신앙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래도 신앙적이야. 여러분이 뭔가 예배를 드렸다고 왔는데 사기당한 느낌이다. 이런 느낌 안 가질 수 있으니까.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는 하는 거지 앞에는 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마르틴 루터 얼굴 많이 익숙하시죠? 마르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명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성적인 유혹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 새가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못 막아. 그건 그냥 두면 돼. 아주 심리적이죠. 어떤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성적 유혹이에요. 성적인 유혹들이 올라오는 거는 그냥 올라왔구나. 놔두면 지나가겠지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돼. 근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 우리를 만들고 있는 거는 그냥 두면 안 된다. 안 좋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은데 그 안 좋은 생각이 내 머리를 장악하고 내 삶의 계획을 주도하고 이러는 게 느껴지면 유혹이라 생각하고 치워버려야 된다. 여러분 안 좋은 생각들이 막 들어온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가끔씩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김정주 목사 너무 꼴보기 싫어 죽여버리고 싶어. 괜찮아요 여러분. 그건 괜찮아요. 진짜 확 죽여버리고 괜찮아. 근데 그걸 가지고 머리에 둥지를 만드시면 안 돼요.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막 거기에 빠져 있고 제가 죽지 않은 내가 못 살 것 같고 그러면 자기 마음이 망가지니까 그럴 때는 그 둥지를 털어버려요. 못된 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만들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이것이 안 오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좋은 걸 붙드는 거예요. 배꼽 생각 전혀 안 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좋은 거 생각해야지 하면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죠. 이사야 5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그 기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찾고 싶으면 찾으라고 부르고 싶으면 부르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떤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장면을 전환하고 싶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린 주님을 부르면 돼요. 예수님, 주님. 그분에게 부르고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지켜져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 기도를 한 사람들 많았어요.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는 기도. 왜 이 기도를 많이 시도했냐면 성경에 그게 써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써있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옛날에 우리 경건한 우리 신앙인들이 이걸 말 그대로 하고 싶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한 다양한 경건법들, 기도법들이 개발됐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이거 읽고 했어야 되는데 한번 읽으시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부르는 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그 수도사가 주님을 찾고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오래된 고승이 수도사가 상담을 한 거죠. 어떻게 왔냐? 저는 주님을 너무나 알고 싶습니다. 근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기도가 들숨과 날숨의 기도문을 섞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숨 쉴 때 무의식적으로 기도하게 하는 기도예요. 들숨 날숨에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면 좀 어색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우리는 어색하냐면 이게 라틴어로 만든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라틴어로 키리에 엘레이손이에요. 딱딱 떨어져요.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근데 한국어는 좀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발음 무슨 테스트하는 거 있잖아요. 키리에 엘레이손을 몇 번 해야 됩니까? 500번 하십시오. 그 사람이 혼자 가가지고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500번 하고 찾아왔어요. 500번 했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1000번 하고 오세요.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1000번 하고 왔더니 아무 이상도 없습니다. 5000번 하세요.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그렇게 계속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키리에 엘레이손을 계속 반복하는 중에 하늘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게 뭐지? 계속 예수의 이름을 불렀더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 느껴지고 그 마음이 너무 담겨져가지고 평생 수도사로 헌신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 기도거든요.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살면서 계속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은 주로 살면서 뭘 붙잡고 있어요? 고민과 걱정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대출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대출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2달 전에도 대출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달 전에도 대출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2주일 전에 대출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일주일 전에 대출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차피 대출일은 그때 정해져 있는데 왜 계속 생각하냐고. 애들 걱정 한번 확 들어오면은 계속 걱정. 이래가지고 대학을 가겠나? 초등학교 때요. 이래서 대학 가겠나? 중학교 때요. 이래서 대학 가겠나? 고등학교 때. 대학은 고3 때 가는데 왜 계속 하고 있냐고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아이를 사랑하는 데 도움이 안 돼요. 마음을 지키는 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만드는 건데, 걱정하지 말고 차라리 계획 세우고 일을 하세요. 그냥 뭔가 그렇게 걱정되면은 뭘 해요. 행동도 안 할 거면서 마음으로 담아두는 건 우리가 사랑하는데 방해하는 사탄의 괴계예요. 우리의 빈틈을 메꿔야 되는 건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님 날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날 불쌍히 여기소서. 그걸 계속 품으면서 삼다 보면 현재 지금 여기의 삶을 뚜렷하게 보게 되고 불필요한 것들이 휩싸이지 않을 수 있죠. 예전에 고대의 수도사들 중에는, 동방종교 수도사들은 예수 기도를 계속해. 눈이 떠 있는 순간은.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잠자는 시간이 있잖아요. 잠자는 시간조차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가난한 이들을 섬겼어요.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돌보면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기도가 내 잠자는 시간에 기도를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 기도와 섬김으로 쉬지 않고 하는 기도는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성경을 사랑한 사람들이죠. 잠언 4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 마음을 근데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아멘이시란 게 거짓말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금방 바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 좋은 거, 뭔가 불편한 것들도 바뀔 거예요. 영원히 되지 않아요. 근데 영원하지 않을 그것들이 있는데, 좋은 것들은 영원한 거는 붙잡고, 영원하지 않고 이 시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흘러보내면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킬 때 생명력 있는 삶, 사랑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리즈 설교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제 아들, 딸하고 대화를 했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아주 좋은 설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좋은 설교긴 한데 이건 참 지키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러냐 아빠를 보니까 알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화를 내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러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잘 키웠구나. 비판적으로 보라고 항상 그랬더니 잘 보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뭐 이게 도덕이 돼가지고 온유하지 못한 내 자신을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안 되지만 방향을 정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작은 어떤 시도를 통하여 주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단 한 명에게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명은 지킬 가치가 있음을 믿습니다. 마음을 지킴으로 생명의 풍성을 누리고 각 가정마다 예수님 닮은 온유함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돌보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돌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리고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진실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에 휩싸여 있어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거짓말에 휩싸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괜찮은 사람도 연민을 받지 못합니다. 충분한 사람도 연민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너무 비참하게 보는 사람도 연민의 손길을 붙잡고 일어나지 못해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우린 예수님 앞에 정직해져야 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붙잡아 주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진실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당신처럼 너무나 기쁘게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으로 당신의 제자로 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혼자 양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양육을 도와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혹시라도 도덕적인 잣대로 생각하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셨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는 문제가 있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있는다는 것이 우리가 학부모로서 서는데 더 장애가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많은 것들을 먹게 하시고 하나를 금하셨는데 하나 금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잘못된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피하고 싶게 만드는 게 그 계략이죠.
양육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은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양육하는 우리를 돌봐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빠입니다. 제가 엄마입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저는 그 책임으로부터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허락한 우리 자녀들 앞에 부모로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날 돌봐주시고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 연민으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는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부모로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당신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이 시간 양육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학생들 앞에 서는 교사들이 수많은 판단 앞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광성드림학교 교사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는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광성드림학교 교사로 취직했다고 해서 가족들이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학교 갔냐고 그런 소리 듣기가 십상이죠.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판단을 받습니다. 드림학교 교사라는데, 기독교사라는데, 어떻게 보면 함정과 같은 자리입니다.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지만 기대받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넓은 길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과 열망을 투영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정말 용기가 안 날 때가 있고, 그 자리에 모자른 내 자신이 이제 수용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들 위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선생님 스스로 잘 다룰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이들 앞에서, 학부모 앞에서, 같은 교사 동료 안에서 수많은 지인들 가운데 마음을 지켜 부르심에 합당하게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교사들, 부족함이 깨지고 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완성되어가는, 만들어가는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학부모들 사용하여 주셔서 적절한 격려와 적절한 견제를 통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품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막상 막연히 온유하기에는 참 거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믿는 것,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미래를 소망으로 바꾸어 나가는 일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버림받으시고 세상으로부터 돌팔매질과 조롱을 당하시고 죽음이라는 끔찍한 미래 가운데 처하셨던 그 예수께서 온유하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 온유하심이 예수님을 부활로 참여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믿을 수 없을 것이고 사람들은 왜곡하여 우리를 받아들일 것이며 우리의 미래는 소망보다는 절망과 두려움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게 사랑하셨던 당신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모자랍니다. 돌보시는 당신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위기에 빠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이름을 말할 때, 외칠 때에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온유한 사람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